삶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 한영어로 다 써왔어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Therefore the Lord said to Solomon,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Since this has been your practice and you have not kept my covenant and my statutes that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그런 covenant, 언약과 계명들을 네가 지키지 않는 것이 네가 행한 행위이므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는 이전에 보면 나오는데 약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첩이 있었어요. 근데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첩이 다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그 아내와 첩이 들어올 때마다 이방에서 오기 때문에 우상을 들고 온 거예요. 솔로몬은 그 아내들을 사랑하니까 그 아내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내줬겠죠. 그래서 많은 그런 신당들을 짓고 산당들을 지었어요. 신당, 산당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 시골에 가면 무당들이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점집 같이 이렇게 막 해놓고 주변에 막 불긋불긋하게 해놓고 하는 그런 것도 비슷한 것을 신당, 산당이라고 우리 성경에도 얘기를 하는데 신당과 산당들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됐어요. 이 솔로몬 때 그 아내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죠. 실망하시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명한 언약과 statutes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의 practice, your practice, 너의 행사, 네가 한 행위이므로 I will surely tear the kingdom from you. 내가 너로부터 그 왕국을 찢어내리라. 반드시 떼어내리라. 그래서 will give it to your servant. 너의 종에게, 너의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고 너의 종에게 주리라. Yet, 그러나 for the sake of David, your father, 너의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I will not do it in your days. 너의 날에는 그것을 행치 아니하리라. But I will tear it out of the hand of your son. 하지만 너의 자녀 아들의 손으로부터 그것을 떼어내리라. 빼앗아 찢어내리라. However, 그러나 I will not tear away all the kingdom. 모든 나라를 다 찢어내지는 아니하고 But I will give one tribe to your son. 한 종족만 너희 아들에게 주리라. 누구 때문에? For the sake of David, my servant. 내 종 다윗으로 말미암아. For the sake of Jerusalem that I have chosen. 또한 내가 선택한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루살렘이 속한 유다 지역만, 유다 지파가 지배하는 지역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에게 줬죠. 이렇게 되었는데 또 솔로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또 이 솔로몬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죠. 남유다 왕국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을 가진 지파. 그러니까 조그맣죠.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만 유다 지파에게 주고 나머지 11지파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죠. 우리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지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솔로몬의 자녀들도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5장에도 보면 그 뒤에 아비잼이라는 그 후손이
또 유다를 지배하는데 아비잼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아비암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한글 성경이 더 히브리어 발음에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아비잼이라고. 아비잼 walked in all the sins that his father did before him. 그러니까 이 아비잼도 자기 아버지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지으면서 그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유다 왕국을 다스린 거예요. And his heart was not wholly true to the Lord his God.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As the heart of David, his father. 그의 조상인 다윗과는 달리,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4절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 David's sake,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The Lord his God gave him a lamp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한 등불을 주셨어요. Setting up his son after him. 그의 아들 뒤에 그 후손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And establishing Jerusalem. 예루살렘을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5절이 그 이유를 나타내는데 Because David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다윗이 하나님의 그 눈에 옳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고 and did not turn aside from anything that he commanded him all the days of his life.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부터 어느 것도 이렇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사는 동안 all the days of his life.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except in the matter of Uriah the Hittite. 그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라이아와 같은 유라이아와 관련된 일만 제외하고는 다윗이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뜻을 어긋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왕국을 유다 왕국을 다윗의 자손에게 계속 준 거예요. 요지가 뭐냐? 이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지가 뭐냐? 요지가 뭐냐면 지금 다윗의 바로 아들 솔로몬도 그 첫 첩을 1000명이나 이방 여자로부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 여자를 와이프 부인으로 데려오면 안 돼요. 이방 남자를 사위로 데려오면 안 돼요. 내 딸을 이방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기고 1000명의 첫 첩을 드렸는데 다 우상을 드려온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또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본인도 자기가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와이프를 사랑하면 그 와이프와 함께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훈련에 아주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봤던 11장에서 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요지가 그 다음에 또 그 솔로몬의 아들 자손인 이 아비암 뿐만 아니라 모든 그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빼앗지 않고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뭐 때문에? For the sake of David. 데이빗 때문에. 다윗 왕 때문에. 그 조상, 최초의 조상, 그 왕권에 처음 앉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음덕으로, 우리 한국말로 음덕이라고, 조상의 음덕이라고 하죠. 조상의 음덕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사실은 멸망을 당하고 화를 당하고 엄청난 그런 재난을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그것을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어떨 때. 물론 그게 영적으로는 축복을 주시는 건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축복이 필요한데 그런 영적인 축복 말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그 자녀를 축복해. 그걸 최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자기를 희생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어요. 5 왕이 연합한 군대와 싸우는데 자기 가솔 3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왕 5 나라의 왕이 앞에서 아브라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완전히 이기고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고 죽기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벗이라 내 친구라고 칭하게 돼. 이 성경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친구라 칭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 그 소유가 딱 뭐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하고 그 와이프 사라하고 묻힐 수 있는 한 2평 남짓한 땅밖에 갖지 못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갖지 못한 게 아니고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한 왕국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주실 수도 있었는데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줬어요? 그 자손들에게 줬어요.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안 줬어요. 그 다음에 또 400여 년 동안 또 안 줬어요. 그래서 400여 년 동안 야곱의 12 자손들이 어디 가서 살았어요? 이집트에 가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한 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축복이 이루어진 데까지 약 400년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는 보면 430년이 흘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430년.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당대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무려 430년이 흐른 뒤에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밧세바라는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유리아 장군을 죽게 한 그것 이외에는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1000명의 이방 천척을 거느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다 빼앗지 않고 남겨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요지가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나는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내 살아 생전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뭘 결정해요?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 우리 자손들의 축복을 결정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 원리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냥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늘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뭘 섬긴다고 자꾸 나와요? 바알 신을 섬긴다고 그러죠. 바알 신. 바알 신의 모태는 뭐냐면 이집트 신인데 바알 신의 모태는 라예요. 라라는 신인데 라라는 신은 무슨 이집트의 무슨 신?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라라고 하고 그 라를 이 형상화한 게 송아지 같은 거예요. 소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태양신. 우리 이집트 벽화 같은 데 보면 그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라가 또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바알이에요. 바알. 우리 신약에서는 바알이 뭐냐면 사탄이에요. 바알이 사탄인데 그게 언어가 여러 가지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각각 다른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성경 전체를 다 보면은 하나님과 바알신이 항상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사도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어찌 겸하여 섬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바알과 하나님이 늘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게 하나의 큰 성경의 줄기가 있는데 그 바알신이 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신으로 이렇게 자꾸 우상문 쪽으로 가려고 할까? 바알신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왜 그 바알신을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즉각적인 축복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바로 나에게 축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 살면 내 후손들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바로 안 나타나, 결과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바알신은 바로 축복을 준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축복을, 지금 천국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잘 살면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까 깝깝해. 지금 당장 주지, 뭐, 죽은 다음에 I don't care. 지금 주세요, 지금. 그래? 내가 줄게 라고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탄인 거예요.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은 즉각적인 축복을 준다고 믿는 그 신이, 그 우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세의 축복을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 바알신으로 더 쫓아가려고 합니다. 즉각적인 축복. 난 지금 당장 됐으면 좋겠어.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내 아들, 내 자녀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복을 주세요. 이런 마인드. 그거를 영어로는 바알리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은 먼저 오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축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정말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잊지 않으신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일일이 기억하시고, 내가 가난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그 상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 마치 누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1000명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 나라를 신당과 산당에 그냥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훌륭하기 때문에 용서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임을 당하죠. 완전히 멸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다 하는 걸 우리는 생각이 꼭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현실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나타나. 언제? 내 자녀에게, 내 자녀들의 자녀에게. 때로는 40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잃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내가 잘하면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 내 자녀가 죄를 짓더라도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를 받는다.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나 내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대를 이어서 멀리 보시고 사랑을 하시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멀리 보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